우리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13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8장 5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광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풍병에 걸려있는 하인이 직접 나와서 또 하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이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얻게 된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누구와의 사이에 자기가 끼어들어서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간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머니가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과 남편 사이에, 하나님과 아내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또는 이방인 세상 사람 누군가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거룩한 간섭,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놀라운 점은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하인처럼 지금 당장에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하인의 믿음이 어떠냐, 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거룩한 간섭을 하고 있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냐. 그래서 오늘 여기도 칭찬한 것은 이 하인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참 놀라운 큰 믿음의 사람이 백부장이다 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소원대로 내 하인이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즉시 하인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건을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위해서 친구 4명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지 못할 때 위에 지붕을 뚫고서 내려보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9장 2절의 사건인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메고 왔던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적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그 사람의 믿음, 성품, 인격, 이건 아무 상관없고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 어떠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 남편은 믿음이 없다. 그런데 믿게 하고 싶다. 자기 남편은 믿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싶다. 자기 남편은 믿음이 없는데 이 사람의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고 또는 부요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어찌합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의 입장에서 끼어들어서 기도하기 원하면 아내의 믿음만이 어떠냐? 이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상관없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의 신앙생활 지금 날마다 교회도 빠지고 있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있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어떠냐? 그것만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혜택의 대상자가 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냐? 이게 중보기도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한국 땅에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 선교사들을 보낼 때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 보내는 교회마다 한국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때 당시에 알지도 못했는데 수많은 교회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혜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땅마다 성공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얼마나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갔느냐? 도마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은요, 힌두교인들 땅이에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나라보다 100년 더 넘게 그 전에 20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는 거기 1%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땅마다 다 성공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데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25%가 예수를 믿는 나라로 흥황하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복음이 들어갈 때 한 가지 했던 게 미국에서 특히 남침례 교단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는데 장로교단하고 두 군데서 파송을 했는데 파송할 때 교회들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놓고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지금 기도하기 원하는, 변화하기 원하는 그곳을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남편은 너무 믿음이 없어서, 우리 아내는 너무 믿음이 없어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는, 우리 세로는, 이 사람은 너무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는 핑계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보다 더 탁월하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기도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있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쳤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보기도가 중요한데 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한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을 놓고 중보기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요, 눈이 바뀌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보십시오.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뛰쳐나가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의 특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유대인 사람들은 누구든지 붙잡아서 짐을 위에다 지어놓고 너 오리 가. 그럼 오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줘라.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 당시에 폭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를 함부로 걸어가는데 노예 삼아갖고 난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반대쪽 가게 하느냐. 그래갖고 로마 병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라. 차라리 오리 가자 그럼 심리 가면서 걸어가면서 그 로마 병정 전도하면 되지 않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일반 병사도 아니고 백부장이에요. 그럼 백부장이면 100명 군사가 있는 거예요. 100명이면 뭐예요? 지금 계급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중대장? 400명 아니에요? 중대장은? 100명이에요? 우린 다 모르는 걸로 합시다. 중대장, 아무튼 뭐 중대장, 소대장보다는 중대장이 훨씬 더 나니까 중대장이라고 합시다. 어찌됐든 간에
장교예요. 이 사람은 장교인데 지금 예수님 보고 와. 그러면 그 당시의 법상 예수님이 가야 돼요. 예수님 가.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백부장이 주님 앞에 뛰어온 거예요. 지금 그의 눈은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가 뭐라고 봤느냐? 그게 놀라워요. 그게 중보 기도자의 믿음이에요. 자,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되 주여. 거기까지요.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주여. 퀴리오스.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요, 특히 로마의 병정들, 로마의 군사들에게 있어서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의 시기자예요. 왕이에요. 황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의 눈에는 예수님을 뭘로 보느냐? 그냥 유대인 선지자 또는 유대인 어떤 특별한 어떤 존재 또는 유대인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나의 임금이요, 나의 왕이요, 로마의 황제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나의 왕이요, 지금 이렇게 본 거예요. 나의 주요.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서 다 죽은 거예요. 로마는요, 종교에 대해서 관용 법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도 인정해 줬다고요. 다른 종교들 다 인정해 줬다고요. 박해한 적이 없어요. 로마 종교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통합하는 그런 제국을 이룰 수 있던 게 이 로마의 관대함입니다. 근데 그렇게 관대한 로마에서 왜 유독히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붙잡아갖고 막 사자로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물로 수장시켜 죽이고, 왜 그런 이유는 한 가지예요. 퀴리오스라고 불러서. 유일한 주는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데 너가 왜 다른 사람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냐, 임금이라고 부르냐, 반역죄다. 그래, 반역죄로 죽은 거예요. 다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로마의 장교가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반역죄에 해당되는 단어를 예수님께 쓰는 거예요. 나의 임금이요. 그의 눈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임금으로 봤어요. 중보 기도자가 어떻게 하면 기도가 성공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은 옆에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요, 누구든지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우리의 공간에 같이 계신다. 우리의 가정에 같이 계신다. 우리의 사업장에 같이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계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보느냐? 이게 중보 기도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임금으로 보느냐, 왕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느냐. 우리가 무능력하게 사는 이유는요,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찮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을 왕으로, 임금으로 보고 있다면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이 달라졌는가?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끝나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길 원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내가 아들을 향한 기도, 내가 딸을 향한 기도, 남편을 향한 기도, 아내를 향한 기도가 응답돼요. 아무나 중보기도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믿음은 상관없다니까요. 세론의 믿음은 상관없다니까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제 조건, 중보기도의 성공의 전제 조건은 우리 예수님을,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보는 눈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여기 아무리 쳐다봐도 안 나올 테니까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 여기요, 눈으로 안 보여요. 눈으로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귀로도 안 들려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눈을 뜨고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임금으로 안 보여요. 아무리 그렇게 내 머릿속에 주입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들려요.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들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도 실질적으로 그분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이 되려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근데 이 믿음이 들어서도 보아서도 생각을 아무리 깊이 해도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아멘. 오직 성령으로. 이 성경은 참 놀랍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에요. 다른 걸로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이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임금이요, 나의 왕이요, 예수님이 왜 나는 계신 게 실감이 안 날까요? 왜 예수님이 나는 왕으로 안 보일까요? 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내가 간절하게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왜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 여기에 계신다, 예배 시간에 계신다 수없이 들었는데 왜 그것이 실감이 안 날까요? 왜 그러니까 내가 졸고 예배 시간에 딴지없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많이 보이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성령 받느냐?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요,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의 선물을 2번이라고 써 있는데 아래로 쭉 내려오면 성령을 이라고 또한 쓰여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령 받는 방법,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으러 갈 때 부흥회마다 계속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깨끗해져야 된다. 정결해져야 된다고. 근데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금방 지저분해진 것 같아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금방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얼마큼 회개를 해야 되느냐? 얼마큼 회개해야지 성령께서 오실 만큼 깨끗해지느냐?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내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틀을 바꿔버리고 믿고 그 다음에 침례받으면, 그러면 마음이 예수의 피로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정결해졌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고 침례받으면 뭘 받아요? 구원받고, 믿고 침례받으면 뭘 받아요? 성령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과 성령 받은 날은 동일한 날이에요. 자, 문제는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게 동일한 날인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구원받고 성령 받았는데 왜 임금처럼 안 보일까? 왜 실감나지 않을까? 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정말 내 옆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실감나게 되지 않을까?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한 몸뚱아리에 성령님이, 예를 들면 물론 인격적인 분이라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1군엠 정도 계시는 거예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게. 그렇게. 오늘 제가 커피 사러 갔어요. 누구는 투샷 주고 누구는 원샷 주고, 따질 거예요 이제 이거. 누구는 투샷 누구는 원샷. 결국 제가 제 방에 갖고 와서 커피를 자세히 봤어요. 너무 묽어. 너무 또 커피 맛이 안 나.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시럽을 많이 넣어서 그런다고. 아니, 이게 꼭 시럽만의 뜻은 아닌 것 같고 커피 자체가 적어. 나는 커피가 적어. 투샷하고 원샷하고 같겠냐고요. 성령이 한 잔 들어간 거하고 두 잔 들어간 거하고 같겠냐고요. 우리가요,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는 것은 누구나 다 아주 간단해요. 쉽게 알아요.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칭례 받았는데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은 것과 똑같이 성령 받은 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이게 느낌이 아니라고요. 내가 성령 받은 느낌,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벽에 한두 번씩 달라붙어야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칭례 받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제대로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문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내가 충만하게 내 마음에 모시고, 충만이 뭐예요? 꽉 차게. 그래서 쿡 찔르면 성령이 튀어나오게, 입을 쿡 찔르면 성령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눈을 쿡 찔르면 성령으로 보고, 귀로 쿡 찔르면 성령으로 들리고. 성령이 충만하냐?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은 뭘로 할 수 있느냐? 뭘로 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요, 성령 충만함을 알 수 있는 이 바로미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바로미터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방언이 성령의 충만함의 표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모든 표시가 아니라 표시 중에 한 가지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이걸 반대로 하니까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사 성령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표시로 방언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방언 달라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주님이 주겠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왕으로서 나를 통치해줘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도 한번 그거 뭔지 한번 보고 싶다고, 맛 한번 보고 싶다고 성령을 자기의 비서처럼 두려고 하니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방언은 성령 충만함의 표시 중에 한 가지다. 자, 또 다른 표시가 어떤 게 있느냐? 4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자, 성령의 충만함의 또 다른 표시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찌꺼기처럼 가만히 앉아서 축 처져 있는 마음으로, 축 처져 있는 모습으로 그냥 졸다 깨다 대충 이렇게 있지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표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전 존재가 흥분돼요. 진동해, 떨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가슴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심지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표시 중에 한 가지예요. 자,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뭐가 바뀐다고요?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듣는 귀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안 봤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볼 때 나의 주님, 나의 임금이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어떻게 집에서 왕 보고 오라 가라 합니까? 그가 유대인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는 왕으로 보이니까 뛰쳐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임금이요, 나의 주인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간절히 기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저 세월을 내놓으라 하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이걸 참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자꾸 애를 써야 돼요.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려고, 잘 들으려고, 성경을 볼 때 집중해서 정독하려고, 그거가 우리의 자세예요. 그렇게 할 때 산만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도전하기도 해요. 졸음이 오기도 해요. 내버려 두지 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졸음마귀를 쫓아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만의 영을 쫓아내세요. 자, 그렇게 싸워가면서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났던 사건처럼 제자들이 120명이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 이해하려고 애쓰고, 자,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 자,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요,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기도할 때,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자,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은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해요. 그 베드로 앞에 다 절을 해요. 절하지 말라.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니요, 고넬료의 가정 전체가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막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는 동안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왜 교회들마다 성령이 소멸하느냐, 이유는 예배가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 딴점 펴서 그래요. 큐티를 안 하니까, 또는 큐티해도 졸면서 하니까, 먼 산 바라보고 하니까, 집중해서 안 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사역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옆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실감도 안 나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해도 실감도 안 나고, 그 실감이 안 나니까 기도를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안타까워서 기도만 할 뿐이지 정말 우리 예수님이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직 믿음의 조건은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세론이 아니라 기도하는 셀장이 지금 그 믿음이 어떠냐가 기도의 전제 조건이고,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키인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났는데도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고넬료 가정처럼 말씀 들을 때, 오늘도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1장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거기에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퍽퍽퍽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의 표징이 나타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없었는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통치하도록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달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2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그 성령으로 알게 하시더라 하는 것.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믿음이 되겠어요?
기껏 해봤자 수긍하는 거예요. 설득됐네 그 정도예요. 어느 때는 설득도 안 되고, 심지어 더 나가서는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정죄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성령으로 받아야 그게 영적인 힘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리는 이유는 다른 환경적, 조건적, 육체적 조건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소멸이 그 이유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배우고 있다면 이게 영이 육을 흔들어 깨우거든요. 달라요. 배우는 게 다르다고, 느끼는 게 다르다고, 보는 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을 볼 때 떨린다니까요. 이게 흐느적거리는 썩은 해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그래서 원망 불평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원망 불평이 나오느냐? 이유는 원망 불평이 틀려서가 아니라 자기 견해에는 너무나 맞기 때문에 원망 불평합니다. 사람이 누가 억하심정으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누구든지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옳다 그러다가 되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거든요. 근데 옳다 그러다의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으로 보면 안 되고 성령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눈을 채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를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자, 거기까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 자, 거기까지요. 마음의 눈이 열린다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열려야 교회가 보여요. 그렇게 보여진 교회가 뭐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향해 돌 한 번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했던 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요. 그렇게 하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와요. 말을 타고 가다 뚝 떨어졌어요. 그러고서 말합니다. 주여. 그는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싶으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대답이 기가 막혀요. 하늘에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한테 억울한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님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돌 던져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와서 욕해본 적도 없어요. 단지 자기가 할 것은 예수 믿는 교회 사람들만 잔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왜 내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니? 이것도 아니었어요. 왜 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죽였니? 이것도 아니었어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교회가 예수님과 연결됐구나. 어떻게 연결되었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니까, 눈이 열려서 보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몸된 교회,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 하실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구나, 전도하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성도들을 도와주시는구나, 치료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뭐가 되니까? 마음을 열리니까. 왜 교회가 안 보이냐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교회의 능력이 왜 안 보이는가? 교회의 역할이 왜 안 보이는가? 교회의 영광이 왜 안 보이는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게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해요. 심지어는 성경을 보면서도 아, 이게 정말 그럴까? 이게 믿음이 되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해요. 왜 그럴까? 뭘 하면 믿어질까? 이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자,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왜 안 믿어질까요? 내 마음을 열어줄 성령님이 없어서예요. 왜 나는 안 믿어질까? 답은 간단해요. 성령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다 믿어지는 말씀인데 왜 나는 안 믿어지지? 그만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예요. 어떤 것은 난해한 말씀도 있어요. 어떤 것은 씹기가 곤란할 딱딱한 말씀도 있어요. 어떤 것은 참 부드럽고 쉬운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부드럽고 쉬운 말씀은 먹을 줄 아는데 딱딱한 말씀은 먹기가 힘들다.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요. 자, 이 백부장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였는데 자기 눈엔 보여요. 임금으로, 왕으로 보여요. 그 바뀌어진 눈을 갖고 자기 하인을 보니까요, 둘로스라고 해요. 여기는 노예를 보니까 뭐가 보여요? 우리 원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8장 6절. 마태복음 8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8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백부장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봤어요. 다른 사람 못 보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 권세자가 내 곁에 있다. 이게 보인 거예요. 자, 보이고 난 상태에서 자기의 하인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게 보여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때요, 이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서 안 돼요. 아니, 나한테 그동안 한 게 너무 속이 상해서 안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숨만 나오지 기도가 안 돼요. 가슴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돼요.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시다. 안 될 것 같아요, 사업장. 지금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하인을 바라볼 때 이 백부장이 너무 인격적이라서 자기 둘로스인데,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건데 게다가 중풍병까지 걸렸으면 이거 치워버려야 되는데 밥 먹는 게 이게 아까운 건데, 근데 그 하인을 볼 때 괴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아픈 게 너무 힘들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치워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눈인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격적으로 자기가 성숙해서, 백부장이 사랑이 원래 많은 성품이라서, 결혼한 아내가 원래 밝게 웃어요. 좋아해요. 쉽게 웃음을 말할 만큼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웬 못된 남편인지 술만 먹고 들어와서 두들겨 패요. 그 다음날 와서도 또 두들겨 패요. 집에 있는 돈들 갖다가 다 도박감 탕진해요. 이상한 다른 여자 만나고 집으로 끌고 들어와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또 참고 또 참아도 계속적으로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두들겨 맞아요. 이 여자의 인격이 얼마나 좋아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가 될까요? 만약에 이게 조건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사랑해야 돼 라는 게 조건이라면, 이 조건에 합당할 만큼 성숙한 성품, 아니 너무 바보 같은 성품 갖고 있는 여자가 누가 있나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원합니까? 그런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안 돼요. 근데요, 이 백부장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눈이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하인을 볼 때 필요 없는 인간으로 보이지가 않고요, 그가 괴로워하는 게 보여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제일 첫 번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으로 나가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중보기도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라. 너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겠니? 너가 너희 자녀를 형편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겠니? 너가 너의 배우자를 형편없이 미워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겠니?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거기서 흔들려 버려요. 사랑의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대가 안 되는데, 소망이 안 되는데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안 하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 성령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게 한 번이라도 한 번 더 기도할게요. 그게 아니라 성령.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중보기도자를 못했던 이유, 내가 중보기도 했으나 능력이 없었던 이유,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주님 내 안에 주신 성령을 내가 소멸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보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괴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느껴지니까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괴로워하네요. 술 먹고 자기를 때리는 남편을 보면서 그 영이, 그 마음이 괴로운 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 참 속사람이 너무 괴로워하네요. 그게 사랑의 성품인 줄 아십니까? 그게 만약에 사랑의 좋은 성품이라면, 좋은 사람 돼야 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큼 바보가 돼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나한테 해코장 미워진다고요. 나한테 잘못하면 짜증난다고요. 근데 성령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듣는 귀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이 괴로워하네요. 그래서 기도가 나와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너무 우리 좋으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볼까요? 7절. 우리 마태복음 8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앞뒤 가리지도 않아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고쳐줄까? 이렇게 하시는 말씀.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가 나오는 거예요. 질문도 안 했는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나오면 이게 문맥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사실은 뒤에 이 물음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그게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래, 그렇게 힘드니 내가 가서 고쳐줄까?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해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지금 예수는 뭘로 봐요? 임금으로 봤어요. 퀴리오스, 주님으로 봤어요. 왕으로 보니까 이 백부장은요, 왕으로 본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 정확해지는 거예요. 왕은요, 쫓아다니면서 행정 안 해요. 왕이 뛰어가고서 이놈 나쁜 놈, 이거 곤장 한 대 때려요. 막 또 경상도로 뛰어갖고 여기 이거 좀 받고 막 뛰어갖고 전라도 갖고 이거 안 해요. 왕은요, 왕의 자리에 딱 앉아갖고 말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하라, 누구를 어떻게 하라.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말 타고 띠그닥 달려갖고 어명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명.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뭘로 봐요? 왕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왕이 오십니까? 그냥 말만, 어명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아니, 왕의 명령이 권세가 있는데 명령대로만 하면 병은 떠나가라 하면 병은 떠나갈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임하라 그럼 임하게 될 것인데 왜 오십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중보기도의 응답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수 있는 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명령으로 들을 수 있는 귀. 우리가 큐티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수 있는 눈, 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안 될까?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의 소멸. 오늘 우리의 답은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 왜 안 믿어질까? 성령의 소멸.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성령의 소멸. 왜 예배가 실패할까? 성령의 소멸. 왜 큐티가 실패하고 잘 안 될까? 왜 꾸준히 안 될까? 성령의 소멸. 왜 봉사하는데 실패할까? 성령의 소멸. 왜 원망불평이 나올까? 성령의 소멸. 왜 교회를 보면서 딴 생각이 들까? 성령의 소멸. 왜 집에 있는 남편과 자녀, 아내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이 고난스러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 마음이 안 될까? 성령의 소멸. 우린 많은 이유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10년, 20년 넘었거든요. 기간도 되기도 하고요. 많은 이유 되지만 사실 한 가지예요. 성령의 소멸. 우리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내 가정을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로, 가정으로 볼 수 있고, 내 세론들을 정말 사랑하는 세론들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중보기도 해야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이처럼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움으로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더 동행하고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